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죠.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 그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이게 개신교와 굉장히 큰 차별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의 요구를,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천주교에서는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개신교에서는,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 합친 거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통로로서 매우 축복받은 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주교는 신적인 권위, 지위로 추앙하며 섬기는 데 반해서 개신교는 믿음의 선조로서 마리아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로로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잉태, 즉 수태고지를 받은 오늘의 말씀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바뀝니다. 이전의 삶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평범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들은 좀 낮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즉 지금 이 세대의 평범한 사람들, 그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돼요.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물론 축복받은 삶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는 축복이 아닌 매우 어려운 삶이 그 뒷면에, 그 어두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축복받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축복받은 평범한 삶에서 완전히 뒤바뀐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삶도 축복받은 삶이죠.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삶 이면에는 매우 어두운 삶, 고난의 삶, 희생의 삶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예쁘다, 아름답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그림도 본 적이 있으시죠? 물론 그 그림이 마리아는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얼굴이 떠오르세요? 그 표정이 온화한, 또 조금은 무표정한, 또 우수에 잠긴,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는 좀 슬픈 듯한 마리아의 얼굴을 생각하는데 막 하하하 웃고 있는 얼굴이 떠오르는 분, 막 기뻐하는 얼굴이 떠오르는 분 없으실걸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져 있는, 또 묘사해 있는 그런 글이나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녀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아들을 낳고 키울 때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저거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미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늘 걱정이 많은 얼굴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막 걱정이 가득 찬 채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마리아는 성탄절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한낮에, 이 한여름에, 이 더위에 말씀을 들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의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한테 나타나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놀람, 두려움,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수태고지를 받는 순간 마리아는 매우 당황했고 매우 놀랐고, 그리고 엄청난 압박과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지금 약혼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보기에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이 당시 율법이 그렇잖아요. 파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성이 순결을 잃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성이 가족에서 정해주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할 경우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수태고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마지막 38절 우리가 다시 읽었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도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준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잖아요. 그때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갔죠.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두 번째 불렀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다음에 부르면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대답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을 듣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없어질 테니까, 그 가족이 죽고 없어질 테니까 다음에 내가 선택한 자는 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눈물로써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구박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보이는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그 선택에 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아닙니다. 양병, 그 병사를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병사를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 용병, 병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하루면 된다. 그 10년 길러진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 하루 전쟁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헛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 하루를 사용할 병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0년 양병, 오랜 시간 동안 양성하고 또 양성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적재, 적소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준비해야겠죠. 마리아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될까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명예로 여겨요. 거룩이 명예예요. 특히 여성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순결에 대한 명예의 의무가 있어요. 거룩한 순결에 대한 명예의 의무.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순결의 명예의 의무를 잃게 생긴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요셉한테. 약혼자, 정혼자 요셉한테 잃게 된 거예요. 아니 요셉이 동정녀가 먼저 알았겠어요? 아니 동정녀 이 뭐 좌웅동체도 아니고 동정녀를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게 천사가 임재되어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셨어. 요셉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요셉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변명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율법은 히브리 신부가 자기 남편을 속여 처녀가 아님이 드러남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일부분입니다. 그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거룩한 순결의 명예를 잃은 자에 대한 대가는 오로지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명예를 잃고 죽음에 처할 상황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선택권은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최종 선택권은 마리아에게 있어요. 마리아가 내가 동정녀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리아를 동정녀로 사용하셨을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촛대가, 그 구원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동정녀 되기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마리아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마리아를 아마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즉 동정녀가 될 최종 선택권은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최종 선택권을 순종에 사용한 것이 마리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를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구약 성경 초반에 그게 한번 틀어져요. 언제요? 야곱가에서.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죠. 왜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믿음의 준비가 안 되었고 축복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싶고 갈망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동정녀 되기를 순종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거룩한 명예에 대한 희생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선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리아의 희생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의 희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매년 내려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중간에 예수가 없네.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금방 찾지 않아요. 사흘 동안 찾아요. 사흘 만에 찾아요. 그 사흘 동안 그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전 집사님 영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못 찾았어요. 미치죠. 이틀 못 찾았어요. 요즘 뭐 골든 타임이 몇 시간이다 그러는데 아마 정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사흘 만에 찾았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아이야, 예수님이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거룩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죠. 화내신 거예요. 화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고 들었다면 버릇없는 거 아니야? 너무 당돌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해야겠다. 이전까지 12살까지는 내 아들로서 살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는 아들을, 예수님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놓아주기 시작해요. 즉 자기 아들로 살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놓아줍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도 그 사랑은, 그 모성애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습니다. 요즘 아들 잃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많죠. 아들 장가 보내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어머니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공감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말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인데 대학 가면 사촌 되고, 군대 다녀오면 팔촌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해외 가면 해외 동포 된다. 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들은 내 아들이라고 며느리랑 싸우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왕왕 봅니다. 아들을 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리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행복 기쁨, 그 아들이 무언가를 배웠을 때 행복과 기쁨, 그 아들이 엄마를 기쁘게 해줬을 그때의 행복과 기쁨,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오랜 기간이 있었죠. 사이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함께 등장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우리 그 사건 잘 알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뜬금없이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의도는 생략되었지만 그 생략된 그 가로 안의 지문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존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칭이에요. 하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어떤 생각의 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뭐냐면 마리아도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지금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가 아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자에 생각하시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분 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은 어디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 그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나의 아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기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삶 전체를 포기합니다. 그녀가 동정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희노애락을 아들과 함께, 딸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즐거울 땐 즐겁고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을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면서 또다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이 가시밭길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다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절벽 아래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대못에 박히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순종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순종을 선택하면서부터 희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순종은 희생하지 못해요. 준비하지 않은 순종은 희생을 하다가 포기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불순종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을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순종을 결정하는 순간 고난의 길도 결정됩니다. 희생과 고난, 우리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결정이 돼요. 믿음이 있기에 고난도 오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해맑게 살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편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편지 앞마다, 편지 서두마다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으며 명령을 받으며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사도다.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 않느냐? 함께 살지도 않았지 않느냐? 사도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서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부름받았을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순종할 때 희생을 준비해야 되고 고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희생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믿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이 강한 자, 순종이 준비된 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밤낮 자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